예, 이 오후에 또 여러분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안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84년을 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랬는데, 과부가 되고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살았는지 아니면 과부가 된 후에 84년을 살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과부가 된 후에 84년을 산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살았든지 과부가 된 후에 84년을 더 살았든지, 이 안나 여선지자의 삶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슬프고 또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요즘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그 당시 율법적으로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라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다르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당시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안나 여선지자는 그처럼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았던, 주님의 구속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메시아의 올 날만을 간절히 원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으로도 나타나 있죠. 37절 뒷부분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역시 안나와 동일하게 평생을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나와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처럼 시므온도 오직 주의 구속의 시간만을 기다리며 메시아만을 대망하며 기다렸던 삶을 살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선지자 안나도 주님의 구속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남자 대표로 시므온, 주님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자 대표로 안나 여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 당시만 해도 어때요? 여자는 사람 수에 끼지 못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공평하게 예수의 구속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들면서 남자만 들지 아니하고 여자도, 남자 시므온만 든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안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시므온은 그저 시므온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라고 이 여선지자 안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일 앞에서 우리는 먼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권사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분들, 여러분 지금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정말 남녀 평등 시대, 이 시대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 꼭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도무지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때부터 공평하게 대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남자들도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 여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먼저 본 이 시므온과 안나,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또 이걸 또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므온은 사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고 또 안나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어요. 자, 당시에 메시아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누구에게? 할아버지 시므온과 할머니 안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역시 하나님은 또 한 번 약자 편에 서시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어떤 강하고 약함, 우리의 어떤 부함과 가난함, 또 우리의 어떤 늙음과 젊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자라면 인간적으로는 남들보다 더 낮은 지위에 속해 있고 약자에 속해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다른 사람 위에 세워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처지 형편 그걸로 핑계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자, 오늘 안나 예언자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살았는가? 37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주님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모든 것 뒤로 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그저 기도만 하며 사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은 그가 일상생활을 하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의 구속, 메시아의 오실 그날에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육적인 것에 우선권을 두지 아니하고 항상 영적인 것에 우선권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삶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육적인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사는가, 영적인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사는가.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산다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꼭 뭐 거리적으로만이 아니고 꼭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육적인 삶을 영위하는데도 남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결코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제2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뭐 실제로 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권사님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하는 일. 예전에는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분,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성전을 가까이 한다.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자주 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흥화해 갈 수 있고 힘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교회에서 기도하기만 힘쓰면 뭐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영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본이 되는 삶은 일단 접어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은 사는데 성전 중심의 삶,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소용없어요. 기도하면서 본인,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상하긴 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기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은가? 이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면서 좀 부족한 삶을 사는 게 나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나가서만 사람들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자식, 그 자식이 나을까? 부모에겐 너무 잘하는데 나가서는 좀 욕을 먹는 자녀가 나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모는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는 그냥 늘 칭찬받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 그럼 그 부모 마음이 좋을까요? 얼마나 가식적인 삶을 살기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겠어요? 똑같이 육적인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하물며 영원한 영적인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육적인 일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일이 더 나은 것이 분명 나은 삶이에요. 이걸 꼭 비교해서 말하는 게 아니, 무엇이 우선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을 우선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육적으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죠. 그러나 어떻든지 영적으로 우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먼저다, 기본이다, 우선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영적인 세상을 믿는다면 분명 그것이 먼저예요. 분명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안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성령 중심의 기도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정말 안나의 여선지자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교회 중심. 그날 교회에 무슨 일이 없는가? 예배 시간이 없는가? 교회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없는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할 수 있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나 그날 약속 있어요. 이날 무슨 행사가, 나 그날 여행 가야 돼. 여러분 주로 그렇게 말하죠. 요즘은 그런 말 참 많이, 옛날에는 그렇게 말 감히 못했는데 요새는 그날 가족 모임 있어요. 가족 모임. 그날 뭐 여행 가야 돼. 사실은 바뀌어야 돼. 예배 있는 날은 예배 먼저, 교회 행사가 있으면 교회 행사 먼저. 여러분 이런 게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상에 있는 걸 믿는다면, 육적인 짧은 인생 뒤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일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 오늘 여선지자는 바로 그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았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여선지자 안나는 육적으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보다 2배로 일하지 아니하면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무슨 할 일 없는 할머니라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자,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나이와 육적인 어떤 형편과 관계없이 시대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지금 요즘 새벽에 시편 73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73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악인의 종말들을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 며칠째 생각하고 있어요. 시편 73편은 어떤 시냐면 아삽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불공평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합니까?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죽고 의인들은 그냥 살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의인들은 소원대로 되는 것도 힘든데 악인들은 소원보다도 더 잘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막 불평처럼 이야기해. 그런데 그럼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의 결과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아요. 성전을 가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제2권사의 회원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보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 더 많은가? 그러진 않겠죠?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일찍 와서 또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일어나서 나갈 때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른 교회 권사님만 계세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요. 저분들은 다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이 신홀중부교회 권사인 줄 알겠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다 잘 모르니까 한 4분 5분이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저분들은 아마 자기만 타교회 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나가는 말이기도 하고 뼈가 있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자 여선지자 안나는 이제 눈도 흐려지고 나이도 많아지고 총기도 흐려질 때였지만 기도하기를 힘쓸 때 어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반갑게 맞았습니까?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기적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그런데 여선지자 안나는 태어난 아기 예수, 갓난쟁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가 오셨다 보고 알았어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 생겼다는 것이. 이 세상이 참 혼란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도 정말 헷갈려요. 요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TV 한번 보세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말하는데 정말 어디에 맞춰서 장단을,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 때만 우리는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오직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죠.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자고 있어요. 나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것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 깨어 기도하라고 들어가요. 또 와봤더니 또 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인자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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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자고 쉬어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이미 도래했다. 그때는 어때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오늘 안나는 그렇게 했어요.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기도하는 삶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예요.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감사해요. 오늘 안나가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안나의 선지자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감사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있어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천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뭘 말해요?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인가? 아닌가? 내 입에 감사가 있는가? 불평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돼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 속에 뿐만 아니라 삶 속에 감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걸 보면 우리가 감사를 참 안 하고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버이날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버이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버이날을 만든 거예요. 날마다 어버이를 생각하고 날마다 뭐 효도하고 그러면 누가 어버이날을 만들었겠어요? 어버이날을 왜 만들었어요? 이날을 하루라도 어버이 찾아뵈라. 이날을 하루만이라도 어버이에게 연락해라. 이날을 하루만이라도 어버이에게 감사해라.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어버이날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만들어놨는데 또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아니라 2번 만들어놨어요. 봄 추수하고 감사하고 가을 추수하고 감사해라. 맥추절, 추수감사절. 왜?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좀 이때만이라도 좀 해라. 왜 안 웃어요? 좀 웃어야지.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까? 네, 마침 때마침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서 안나 예선자는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감사합니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으면 감사가 나와야죠. 정말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야죠. 안나 예선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요,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예요. 시편 50편 23절이 뭐라고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있길 원해요.
오늘 안나 여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안나 여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오늘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니라. 안나 여선지자는 자신이 살아가기만도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전도하기를 힘썼어요. 또 공교롭게 이제 내일이면 다음 주일이면 행복잔치, 이웃초청 행복잔치, 복음잔치, 국수잔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을 하니까 아멘을 안 해요. 당연히 아멘이 나올 만한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뭐 해야 돼요?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 영혼의 존재를 정말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오늘 안나 여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제2권사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제2권사회 회원들 잘못 걸렸죠? 예, 오늘 찬송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든든해요.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든든하니까 정말 든든해요. 정말 이분들만 열심히 하고 이분들만 본이 돼도 우리 교회가 힘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주마 가편이에요. 정말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전도하기를 힘쓰고 늘 노방 전도, 주말 먹거리 전도, 청소 전도, 이런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건 늘 봐요. 기도하기도 힘써요. 그러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선지자 안나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감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제2권사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2권사님들이 그런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제1권사에는 우리 선배들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또 아래 다른 또 우리 집사님들, 다른 성도들은 우리 제2권사님들 정말 본이 되는구나, 정말 저분들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권사 되고 싶다. 우리 제2권사의 권사님들이 중간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이 그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늘 감사. 그리고 전도하기 힘쓸 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